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열고 간절함으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시고 일하시고 나타내 주시고 운행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올바른 믿음이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가 바탕이 되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심도 잊어서는 안 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오시리라 하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구원자, 우리 주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드린 고백이죠. 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하면서 말씀을 기록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을 통해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그분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예루살렘은 크게 흔들렸고 그리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택한 자들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 더욱 복음이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확산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들로 인해서 이 복음의 확산이 계속돼야 된다는 사실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그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이 낫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며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표적들과 기적들을 통해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이런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는 임재하심과 일하심이 불과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 계속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흥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와 교회 그리고 일본에 일어나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는 나타나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비슷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일이고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란 개인에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을 의미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의 은사들이 개개인들에게 주어지고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하심을 통하여서는 표적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도록 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개인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개인의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일반적으로 표적들로 나타나서 눈으로 볼 수 있기도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개인적인 것이라는 사실이 좀 더 강합니다. 물론 은사들 중에도 표적으로 주어진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은사들이 표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흔하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먼저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것은 곧 성령 하나님의 은사라는 사실을 먼저 마음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택함 받고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십니다.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주셔요. 모든 사람들의 생김새나 성정이 다 다르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도 다양합니다. 방언의 은사도 똑같은 방언을 말하지 않는다는 점을 볼 때에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 그것만이 전부고 그것만이 제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됩니다.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은사들이 또한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은사에 서열도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또한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은사들 중에 사람 자체가 교회의 은사로 주어진 경우들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직분들로 주어진 그런 은사들, 주어진 직분들과 사람들은 계급 사이의 지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목사가 가장 높고 사도가 가장 위에 있다, 이거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여 섬겨주신 것처럼 다른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세워주는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분들은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깨닫게 되기 바라고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며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마음과 뜻과 생각을 하나로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뭐가 부족해 라고 말들을 참 많이 해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위에는. 아멘.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르니까 그것을 인정하고서 내게 주어진 은사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사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각자에게 구원을 받은 그 순간 주어진 은사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각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그 순간에 이 은사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먼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죠. 사람은 태어날 때 자기 몫의 그런 할 일을 갖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자기 입은 자기가 책임지도록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능력들을 주셨어요. 더군다나 구원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른 성도들,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또한 믿지 않는 이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고 그래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특별한 성령 하나님의 은사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은사를 분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죠. 그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은사 분별하는 것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개발하느냐? 자꾸 사용해야 돼요. 그 은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은사들, 그 은사는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발견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내게 이런 은사가 있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도 맞아, 당신에게 그런 은사가 있어 라는 것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얻기를 힘써야 하는 은사들이 있어요. 얻기를 힘써야 하는 은사들.
방언의 은사는 신약에서 특별하게 주어진 은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있었던 방언은 모여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었던 언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명의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 약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 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그 앞에도 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라 말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되죠. 하지만 개인에게 주어진 은사인 방언은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영이 비밀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지 못해요. 때로는 나도 몰라. 내가 모르는 말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언의 은사는 위에 말씀과 같은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지금 내 영이 비밀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금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과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이들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 속에 미국의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 부임하셨어요. 새롭게. 근데 보니까 그 교회에 성령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 성도들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령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사들을 막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교회에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전부가 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목사님은 방언을 못해. 그러니까 다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말한다, 원한다. 방언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말이죠.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는 말 속에는 그 당시 방언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이 방언의 은사가 어떤 면에서는 표적의 은사예요. 그리고 교회사 속에도 보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때 방언의 은사가 가장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방언 말하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방언을 구하여도 때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방언은 표적으로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아니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안 주시는 경우들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서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방언하는 이들의 교회에서는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을 통해 통역받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여기 특별히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리고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사모해라. 이 말은 기도하고 힘써서 구할 때 주어지는 은사들이 있다는 것을 또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방언하는 이들이 힘써서 구해야 될 것이 통역하는 은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하기를 힘쓰라,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 얻기를 힘쓰면, 다시 말하면 구하면 추가로 주시는 은사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은사들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늘 기도하기를, 주여 제게 성령 하나님의 불로 허락하시되 말씀과 치료와 능력의 불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의 은사, 치료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보다 더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주셨던 은혜들, 능력들이죠.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교회에, 주의 몸된 교회들을 통해 나타날 때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 그리고 일본에 있는 교회, 모든 교회 위에 성령 하나님의 부인할 수 있는 임재하심, 일하심 나타나시고 운행하시고 위로해 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이 강력하게 증거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잘 활용하고 개발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의 종류들에 대해 설명하는 것보다 우선 이렇게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마음에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 그것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겠죠. 그 목적들도 결과적으로 우리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유익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첫째로 개인의 확신과 영적 성장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어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들의 입이 열어지며 방언을 말하는 은사죠. 표적으로 주신 은사. 이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같이 온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여있던 모든 이들이 확신한 겁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고넬료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놀랐겠죠. 그리고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이렇듯 은사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방언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의 은사를 하지 못하면 성령 하나님의 침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아주 그냥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만 여기는 거예요.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침례,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침례는 구원을 받은 그 순간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침례, 이것은 우리의 일생 속에 단 한 번입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 성령으로 침례를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기에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이제 사모하고 같이 기도하면 제 목소리 좀 크잖아요. 지하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이제 바깥에서 들린단 말이에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목사님은 성령 하나님이 정말 그 안에 계신 사람이야. 이렇게. 방언 못하면 그럼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단지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라는 점과 성령 하나님이 쉽게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은사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귀신을 내어쫓는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 그런 은사들이 나타난다 이 말씀이에요. 물론 다 내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장이나 이 자체가 확신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내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바탕 속에,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통하여 다른 지체들을 세우고 또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성장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판단해서 행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러고서 행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 다양합니다. 그 은사를 통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은사를 통해 사역함으로 영적 성장도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은사들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성도들은 말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한 몸을 이룬 교회 각 지체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은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뜻,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도록 주신 재능들인데 이 재능들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봉사할 것을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명령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며 또한 이 명령으로 인해 세상의 그 어떤 단체나 조직과는 구별되도록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곧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근거하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기준, 그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들, 그 모습들이 우리들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며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도록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 자신을 전제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겠다는 고백이 바로 은사를 주신 목적을 이루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다 나에게 유익한 것만, 다 나에게 이익된 것만,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다른 이들을 섬기고 봉사하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은사를 주신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인 교회가 영적으로 또한 질적으로 그리고 수적으로도 성장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택하심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사랑과 섬김이 열매들을 맺게 되고 또 교회를 성장시키고 건강하게 세워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조그만 헌신과 봉사, 섬김도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셔요. 믿습니까?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중에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란 곧 우리들에게 주어진 성령 하나님의 은사드림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은사들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힘쓰고 또한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은사들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통하여 영적인 믿음의 확신과 영적 성장을 이루길 원하고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여 섬기며 봉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닫고 은사를 주신 목적을 이뤄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생애에 개인이나 교회에 부인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부인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 부인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어서 우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증거되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으며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이 일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